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한 아이가 길을 걷다가 배고파 지쳐 있는 거린을 보았습니다. 그 거린을 불쌍히 여긴 아이는 자기가 먹으려고 넣어두었던 빵을 가방 속에서 꺼내 거린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거린은 감격했는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끔
우리도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죠. 나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행한 일인데 상대방에게는 나의 그 작은 행동이 큰 힘이 되고 감동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베푼 기적이나 은혜처럼 느끼는 일들, 그런 일들을 말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회복되고 예수 믿고 회복돼서 집사님이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과 함께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들과 또 노숙자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시내 한복판 뒷골목에 아주 오래된 여인숙을 찾아갔습니다. 폐쇄된 지 오래돼서 전기도 끊기고 또 난방도 전혀 없는, 그냥 방만 달랑 있는 부서지기 직전의 그런 여인숙이었죠. 그때가 추운 겨울철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윗지방이라 더 추웠던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 여인숙 들어가니까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서 보면 이제 방문이 5개 있었어요. 맨 오른쪽 방을 가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과거에 유명한 조직폭력 두목이었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말년이 너무나도 비참했죠. 후배들이 가끔 들려서 술과 안주를 가져다 주면 그걸로 근근히 먹고 살던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음 옆방에 누가 있을까 해서 문을 두들겨 봤는데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뭐 누가 있나 하고 살짝 열어보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이불을 두텁게 덮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깜깜한 방에요. 뭘 물어보니까 웅얼웅얼 하시는데 대화가 잘 안 될 정도더군요. 힘이 하나도 없었고요. 한 겨울이었는데 방 안은 냉골이었고요. 석유 골로가 하나 있었는데 골로에 기름은 다 떨어져 없었고 쌀도 한 톨 없었고요. 뭐 반찬도 없고 냄비도, 그리고 밥솥도 있긴 했는데 언제 해 먹었을지 모를 만큼 바짝 뭔가 말라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아주머니 생각이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두면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추워서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기름 10리터 반, 20리터짜리 말통에 반 정도 있는 것, 쌀, 그리고 라면, 과일, 그리고 물 같은 것들을 잔뜩 챙겨서 다시 가서 그분께 가져다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가물가물하면서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그 후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그곳에 가봤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이 됐더군요. 방도 깨끗이 치우고요. 제법 힘을 되찾은 거예요. 힘이 없어서 일도 못 나갔는데 이제 뭔가 먹고 일도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내셨느냐 하고 물으니까 내 손을 꼭 잡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천사가 다녀갔어요. 그 천사가 쌀도 갖다 주고 기름도 갖다 주고 과일도 라면도 갖다 줬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그거 먹고 자기가 힘내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게는 그것이 작은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작은 것인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가 되었고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관심사가 내 자신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보다는 내게, 내 가족에만 집중된 삶을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있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그 기준이 놀랍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가?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는가? 나그네를 영접했는가? 헐벗은 자를 입혔는가? 병든 자를 돌보았는가?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갔는가? 이 6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같이 거창한 것도 아니잖아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작지만 주변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작은 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돌아보았는지, 그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것이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한 자는 오른편에, 하지 않은 자는 왼편에 구분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가장 작은, 가장 보잘것없는 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할 수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자신과 그들을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기기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말이죠.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 풍요로운 자, 인기 있는 자, 부자나 권력자나 부족함이 없는 자들, 물론 그들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그들보다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사회적 약자, 이주민, 외로운 청년, 독거노인, 배고픈 자, 낙심한 자, 신앙의 초보자, 상처난 자, 지치고 낭망에 있는 자, 외로운 자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죄를 대신 지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느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느라고 이 땅에서 못다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겠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부탁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보다는 내가 부자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권력자 되기를, 내가 어떻게든 좀 더 풍요로워지기를, 인기 있는 자 되기를 구하고 그것들만 바라보고 그 자리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주님께서 부탁하신 자들의 관심도 없고 말이죠. 정작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주님의 칭찬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그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보물은 바로 그들이 있는 곳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자들을, 우리 주님의 관심이 집중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처럼 여기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변에 얼마든지 그들은 있습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느라고, 나만 바라보느라고, 나의 행복만 바라보느라고, 나의 성공만 바라보느라고 그들을 외면하는 바리새인 같은 자가 아니라 주님 관심이 있는 곳, 주님의 칭찬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높은 곳에 있었고 풍요로운 곳에 있었고 나의 행복에만 있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외면했고 관심이 없었고 아까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왼편 염소와 같은 삶을 내어버리고 진실로 오른편 양과 같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그곳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그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시선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 아뢰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정말 작은 자들, 정말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중보하며 아뢰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바꾸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온 중앙교회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존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땅을 흔들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음란의 모든 세력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제거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자비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